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 자락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 주시어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잊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부터 출애굽기 사실은 25장부터 우리 31장까지 나와 있던 우리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미 한 번 언급되고 기록되었던 말씀이 그것도 엄청 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35장부터 다시 엄청 길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긴 내용이 앞에 구절만큼 더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성막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곧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엄청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아도 이렇게 긴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교육 방식이요,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습득하도록 돕고 훈련시키는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정말 이 성막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막 오늘 규례에 앞서 우리 3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아닌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다시 한번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냐면요, 안식일 준수 계명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은요, 모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하셨다, 떼어놓으셨다라는 의미인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떼어놓고 구별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저도 이제 앞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과 한 4번, 5번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기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하루도 쉬지 못했죠. 어떠한 쉼도 안식도 누릴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온전한 날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한 가지 일에만,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쉼이 없이, 안식이 없이 그렇게 고통받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신 절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야,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라는 의미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지 않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놓으시면서까지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행위조차 금지하셨어요. 우리 3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불을 피운다는 것은 당시에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적인 활동조차 멈추고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지라는 의미 때문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는 반드시 나머지 6일과 연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노동에 대한 명령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노동이 생겼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네가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태초부터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주어진 것들에 순종하고 살다가 그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열심히 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날마다 삶은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일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온전히 그날은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6일, 월화수목금토도 너무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한 것이에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인자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곳만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 일하는 곳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회막과 모든 성소 기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고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물질들, 재료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 4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째, 너희가 가진 것, 너희 소유 중의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들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희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받으실 때에 무조건 드리는 자의 마음에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고 싶다라면 반드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되 너희의 마음이 기뻐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든 노력이든 헌신과 봉사든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꼭 교회에 헌금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을 섬기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겠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곳에,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 우리의 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 드릴 때 혹은 교회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 35장 1절부터 3절의 정신을 기억할 때, 즉 안식일의 정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나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진짜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끝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아침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실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더 깊은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